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9쪽입니다. 이사야 10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불의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불의를 얘기하냐면 법을 만드는데 불의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면서 정의롭게 이렇게 공평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힘있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유리하고 또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불리한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고 또 힘이 없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불리한 그런 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법이 어렵고 또 알기 어려우니까 그런 법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의한 법을 만드는 지도자들에게 바로 화가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디서 판결을 하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법관들이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판결을 하면서요 불공평하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판결을 해주고 힘이 있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대요. 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찰이 있고 또 검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나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데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의 권리를 불의한 지도자들 너희들이 박탈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개인이 구원을 얻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에 대해서 또 개인의 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같이 풀을 먹을 것이며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린 양들, 연약한 자들이 초장에서 풀을 마음껏 먹는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유리하는 자들이, 집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들의 밭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부자들이 함께 나눠서 먹는 세상, 바로 그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의로운 세상에 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포로된 자 아래서 굽으려진대요. 이 말은 뭐냐면 포로된 자 아래에 굽혀진다는 말은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그 불의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포로로 잡아가고 또 죽음의 자리까지 결국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약자를 공고하게 하고 불의한 재판을 해서 힘이 있는 자편에만 서고 또 힘없는 자들의 것을 약탈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삶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롭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더 돕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할 때 더욱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한 불의한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로 아수르라는 진노의 막대기로 또 그 손의 몽둥이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였습니다. 진노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힘을,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자신의 힘인 양, 자신의 능력인 양 생각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 하나님께서는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만해진 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BC 600년 정말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재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그 힘과 능력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정의롭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아주 옛날에 봤던 영화가 있는데 스파이더맨을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막 여러 버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스파이더맨이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아시죠? 그 막 거미줄이 막 뿅뿅뿅 막 나와서 악당들을 다 막 묶어버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웅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스파이더맨 처음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스파이더맨이 이제 그 방사선에 노출된 그 거미에게 물려서 이 초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얻게 되니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이 능력으로 내가 좋은 차를 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불법 격투기장에 가게 됩니다. 큰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가게 돼요. 가서 아주 힘센 사람을 2초 만에 때려 눕힙니다. 3초 만에 때려 눕히면 그 상금을 받게 된다고 해서 2초 만에 때려 눕혀요. 그랬더니 그걸 주선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3초 만에 때려 눕혔으면 너에게 이 상금을 줬을 텐데 2초 만에 때려 눕혔기 때문에 못 준다 하면서 아주 조그만 금액을 아주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달아나는 겁니다. 이 주선했던 사람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저 강도를 잡아달라고. 근데 화가 난 이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하냐면 싫다는 거예요. 뭐 당신 일이니까 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누가 쓰러졌냐면 자기 삼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삼촌이 그 강도를 잡으려다가 그만 그 강도가 쓴 총에 맞아서 죽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그 힘으로 가지고 있던 힘으로 만약에 도와줬다면 강도를 잡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 자기 삼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줬었냐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힘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고 더 많이 갖고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마땅히 도울 자를 돕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힘센 자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힘이 약한데 주변엔 강대국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래쪽에 애굽이 있죠. 아수르가 있죠. 바벨론이 있죠. 또 가까이에 또 블레셋이 있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 있죠. 굉장히 힘센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도 서로 갈려서 서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라는 문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합니다. 중국을 의지해야 할까요? 또 미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러시아를 의지해야 될까요?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센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로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늘 푸른 잎사귀를 내며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정의롭게 섬겨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광주에 많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이 땅에 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혜롭게 잘 협력하여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또 봉사자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볼 때 때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섬겨갈 때 저들이 정의롭게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롭게 범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게 재판하게 도와주시고 정의롭게 이 땅을 섬겨갈 수 있도록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광주에 또 많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서로 협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 협력하고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이 또한 아버지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와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그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섬기는 봉사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치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의로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운 법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정의롭게 재판케 도와주시고 정의롭게 약자를 보호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바되어서 정말 그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